제가 최근에 새롭게 읽기 시작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1장 챕터의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제가 얼마나 제 마음에 쏙 이 한 타픽의 제목이 들어오는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에게 이렇게 빨리 위기가 찾아올 줄이야. 또 그 위기 가운데 다윗에게 허락된 구원의 손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면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사무엘서 기자가 이 사울 왕에 대하여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덮여 있다고요? 다윗이 아닌 사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요, 이 사울에 대해서만 반복해서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가 그 위협의 때에 그 두려움이 가득한 그의 삶 가운데 그는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 이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느니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게 한 것일까요? 또한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일까?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울은요, 권력욕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누군가 힘이 있거나 누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그를 자기 편으로 두고자 해요.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을 표현하는 말씀이 2절인데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의 사울은 누구를?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자기에게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다윗이 온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인 것을 사울은 단번에 알아보죠. 그래서 그를 자기 편에 두고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아 그를 전쟁터에 가장 앞서 내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나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알려주지요.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나 달라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는 다윗을 보고 그는 무엇을 느꼈다고요? 다윗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요. 근데 사울은 어떻다고요? 다윗을 자기 가까이 옆에 두어 그를 이용하기에 애를 썼다고요. 여러분, 내 곁에 가까이 있다고 다 좋은 목적과 의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승전보를 알려주니까 사울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권력이 더 확장되어 가는 건데. 그런데 그 좋은 것도 잠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때도 사울과 다윗이 출전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 승리하는 사울과 다윗 일행을 온 백성들이 환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여인들이 부른 바로 이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과연 누구에게 유익한 노래인 것 같으세요? 사울일까요? 다윗일까요? 정말 사울 왕을 환영하는 노래처럼 보이지는 않죠? 분명히 말합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누구를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 여인들의 입에서 바라는 노랫소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당신은 지는 해,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왕인들 이 노랫소리를 듣고 유쾌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노래는 다윗에게 유익한 노래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소년 다윗에게 자극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노래에 어떤 음모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음모야. conspiracy.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이건 중국을 향한 미국의 음모야. 이건 미국을 향한 러시아의 음모야. 그런 음모론도 이 노랫소리는 있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말을 노래 가사에 담아 부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생각 없이 부르는 노래지만 그 노랫소리를 들은 누군가에게는 그 노래는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울의 시기 질투, 사울의 그 광기 어린 분노는 바로 그 노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어도 사울의 마음이 그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왜인지 아세요? 사람들의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힘이 있어요. 그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말에 힘이 있을까요? 우린 누구의 형상으로 빚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의 입에서 발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지 않겠죠, 그런 분들은.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열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읽으면 그 의심 없이 읽게 돼요. 왜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성은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성과 다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이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책이에요. 믿음으로. 아니, 빛이 있으라 하는데 빛이 생겼고요. 물과 물이 나뉘어라 하니까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이런 능력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젊은 청춘 남녀가 오래 교제하다가 한 남성이 여자에게 드디어 말을 합니다. 너 사랑해. 그때 여자가 이렇게 받아요? 정말 나도 너 사랑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부의 인연을 맺어 평생 부부로 알콩달콩하게 살아요.
도대체 그 말이 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뭔데? 평생 그렇게 서로에게 헌신하며 자자손손 낳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부부라는 인연으로 살아가냔 말입니다.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형우가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그 한마디 말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데 그 말을 받은 제가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삶들이 우리 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말을 통해서,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갖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인들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사울의 마음에 와 깊이 박히는데 그 말로 인하여 사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부터 11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제가 오늘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인들이 부른 노래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좋은 기분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사울은 단지 그냥 기분이 상한 것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 그는 다윗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주목해요? 이 다윗이 내 나라를 빼앗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주목해요. 아니, 자기가 발탁하여 세운 장군입니다. 자기가 보내는 곳마다 나아가서 자기를 위하여 싸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그런 다윗이 바뀐 게 있습니까? 다윗이 음모를 꾸몄어요? 반란을 계획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무엇이 바뀌어요?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음모를 끼쳐서 다윗을 자극하고 사울을 무시하고 이 나라가 사울의 손에서 다윗으로 넘어가게끔 회책한 노래가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의 삶이 변했다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말이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냥 세상의 말은 내 속에 들어와 빈 내 마음 속에 하나하나 채워져 가나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말이 내게 들어오면 무엇과 반응하기 시작할까요? 내 속에 있는 생각, 내 속에 채워진 말들, 내 속에 채워진 수많은 경험들, 체험들, 이미지, 그것과 세상의 말들, 사람들의 말은 들어와서 그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요, 그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그럼 목사님, 그럼 좋은 말들만 들으면 되겠죠? 아니요. 좋은 말들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좋은 말들을 들었다고 우리가 다 좋은 삶을 산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손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왜? 내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요.
이런 사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지요. 이건 단지 사울이 이유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다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흥분이 돼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근데 사무엘상 18장을 계속 읽어보면 사울은 누구를 이용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누구? 두 딸 메랍과 미갈까지도.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무엘상 20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은요, 그 창을 누구에게도 던져요? 요나단에게도 던져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단지 감정 조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채워져 있기에, 그의 생각에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 여인들의 말이 사울 안에 들어와서 이런 삶을 잉태했냐는 거예요. 우리 알 수가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사울은 권력 욕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말은, 사울은 모든 말이 민감해요. 백성들의 말에도 민감하고요, 사무엘의 말에도 민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민감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호와의 전쟁을 명령했잖아요. 사울이 그때 아말렉의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데리고 오면서 기념비를 세우죠.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한 왕이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좋은 소와 양들을 다 살려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밤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에게 전하라. 무엇을? 이 말씀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바로 이 말씀. 왕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은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은 비로소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나라를 취한 왕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도 아니에요. 사실은 누굽니까? 왕인 하나님이세요. 왕인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의 나라도 아니요, 다윗의 나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수준이 얼마나 부족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누구를 봐요? 기껏 본다는 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본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면서 그들 모두를 놀라게 하신 건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며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의 물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누구를 높여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요. 미리암과 모세가 그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요. 그런데 사울 왕의 통치를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받으면서 백성들의 수준이 누구처럼 되어버렸어요? 사울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이유입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의도하지 않는 말만 들어도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 때문에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의 삶을 나도 잘 모르는 대로 사방팔방으로 뛰게 인도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목적 없이 의도 없이 다가오지 않지요. 수없이 많은 메시지가 오늘도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거짓 사도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욕망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참 많이 묵상되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목사님,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만사형통약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하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아마도 이제는 그런 말 쉽게 못 하실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 옛날 성도들처럼 그렇게 세상에게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이길 힘은요, 정욕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다니는 교회 생활도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유혹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우리에게 어떤 본성이 있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었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함께 가야 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그 마음에 박힌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거 기가 막힙니다. 사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박혀 있어요.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나라를 너로부터 너보다 나은 이웃에게 넘길 것이다. 그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사울에게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새겨진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듣지만 돌아서지 않음이 문제예요.
사울이요,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압니다. 사울이 문득문득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을 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깨달음이 문득문득 사울에게도 임하지만 사울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사울이 형편없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다윗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것도 아님을 알겠더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의지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삶을 주목하면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다윗의 지혜로운 삶. 여러분, 이건 길게 안 할게요. 사무엘상 18장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행하는 지혜로운 삶은요, 우리가 고민하고 막 묵상하지 않아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순진해요. 한결같아요. 다윗에게는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그냥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8장 5절. 다윗은 누가 보내는 곳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고 누구의 신하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그를 합당히 여겨요. 사무엘상 18장 13절 16절은 이게 어느 장면 후입니까? 사울이 흥분하여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이후입니다. 사울이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죽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며 다윗을 궁궐에서 내보내 천부장을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밖으로 보내요.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여전히 사울이 천부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맡겨준 사명은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성실하게, 전심전력, 지혜롭게 행한다고요. 그걸 누가 알아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봐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지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지혜, 그 지혜의 근본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함도 아니요,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거하세요? 여호와가 거하세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맏딸 메랍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내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의탁해서 블레셋의 손에 의하여 저를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딸 메랍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꺼내드는 명목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누구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울은 끝까지 여호와를 자기 권력을 지탱하기 위하여 이용합니다. 교회 다닌 연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8장을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깊이 와닿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의 이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며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감히 사울 왕이 나를 왕의 사위로 삼겠나이까, 이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이스라엘 중에 작은 자라.
여러분, 다윗 안에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세상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그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내가 똑똑해서 특출해서 구원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돌보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는 뭐냐면요, 그렇게 메랍 큰 달 주겠다고 하다가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그 메랍 다윗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요.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또 반응합니다. 그래, 미갈을 통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면 내가 내 딸 너에게 주겠다. 아니, 다윗이 병신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다윗이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누구로 인정해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한다고요. 얼마나 다윗이 순수한지, 나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가 아니라 200명의 포피를 구해서 사울에게 바칩니다. 깨달았던 게 있어요. 지혜로운 삶은 내가 나를 얼마나 잘 꾸미는가, 과연 나에게 유리한 곳이 어디고 나에게 좋은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잘 선택하며 가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줄 아는 마음이에요.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윗이 그 마음을 지키니까 자기 손으로 사울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몇 번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31장, 올해 것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1장을 읽어보면요, 다윗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펑펑 눈물을 쏟고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부터 부르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저렇게나 존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죠.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 한 사람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며 그를 내 평생의 대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날 이후 자기의 온 삶을 누구에게 내어 맡겨요?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겨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의 인생을 감동케 하십니다.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약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제가 다윗 설교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죠.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로 얻은 구원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만 일어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성령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비춰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감히 내가 누구이길래, 감히 내가 무엇이간데,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고백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